함께 나눠볼 말씀은 어딘지 아시죠? 레위기, 계속해서 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13장을 봤는데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도 길죠? 긴데 이걸 다 우리가 살펴보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원리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캐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구체적, 아주 세세한 건 우리가 놓치더라도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필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1절 앞에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13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3장에서 이미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정함과 이게 정결함을 선언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14장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이러하니라. 하리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미 13장에서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몇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자, 쭉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구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제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범법 헌물은 곧 제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 뒷부분을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또 제사장은 죄 헌물을 드려서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찬양으로 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인간의 나병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병에 잠깐 되돌아보면 나병의 정결함, 부정함을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사장에게 이렇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내리는 판정 기준은 나병의 몸에 일부에, 나병이 어떤 사람의 몸에 일부에 퍼져 있으면 항상 부정, 항상 생사리 돋아나도 부정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레위기 13장 12절 13절이니까 중요 절입니다. 그게 그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모든 피부를 완전히 덮고 있으면 그가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나병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죄 문제, 그러니까 죄병이에요. 죄병. 나병인데 죄병. 이 죄병도 동시에 이 육체적인 나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병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 제사장의 정결 선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14장에는 이 정결 선언이 끝났을 것 같은데 14장에는 아주 길게 주님께서 또 그 사람을 두고 제사장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결 선언을 하시는 절차가 남아있어요. 13장에서는 인간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헌물 같은 거를 주 앞에, 우리는 이제 주 앞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선언을 받은 나병 환자는 그 정결함을 선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정결함을 간증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14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불러와서 우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뭘 준비하라. 새 2마리하고 백향목하고 주황색 실하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새 1마리를 이제 죽여서 우리에서 죽여서 거기에 또 살아있는 새와 이 준비한 것들, 이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를 담아서 그걸 또 정결하게 될 자에게 피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난 뒤에는 이 8절에 보면 옷을 빨고 그 사람의 털을 머리까지 다 눈썹, 수염까지 다 깨끗이 이제 밀고 또 몸을 물로 씻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지나고 나서 8째 날은 이제 헌물을 가지고 와라. 여기 10절에 보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에바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해라. 를 가져온 사람에게 11절은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보이고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들이대 주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고 그래서 그 피 나온 거를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또 기름도 일부를 취해서 주 앞에 7번 뿌리고 기름도 17절에 보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18절에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며. 용어가 달라집니다. 앞에는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14절에서 나오는 용어는 속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속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13장 앞에 부분에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드렸죠.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이 또 이러하리라 하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인간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데려가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영에 나가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가봐서 그 나병 환자가 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정결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여러분, 왜 나병이 나았는데 또 이 4절부터는 굉장히 길게 많은 일, 그 13장에서 깨끗하다고 선언받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정결하다고 한 사람을 다시 14장에서 주님 다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할 일은, 지금 명령받아서 할 일은 이 나병이 지금 몸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선언받는 그 사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그래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상은 나병이 여전히 있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나병이 다 나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성경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다시 데려가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 쭉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는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될 자입니다. 나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 있죠? 7절에 정결하게 될 자 있죠? 계속해서 보세요. 이 다음부터는 나음 받은 자, 선언 받은 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8절 정결하게 될 자, 계속 11절 정결하게 될 자, 계속 정결하게 될 자, 14절, 17절 계속 정결하게 될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될 자로 우리 이제 번역을 했는데 더 이해하기에 좋은 것은 이렇습니다. 정결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정결하기로 되어 있는 자예요. 정결해야 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성경은.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될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자, 정결하게 되어야 그럴 작정이 되어 있는 자, 정결을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정결하기로 되어 있는 자예요. 영어로는 is to be cleansed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결을 선언받은 사람 13장에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다시 데려가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작정되어 있는 자, 정결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7일 동안 여기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 새 2마리로 정결례를 행하는 게 나옵니다. 9절까지. 8일째 헌물을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직접 받으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헌물을 주 하나님 앞에 보여라. 여기 11절 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12절 주 앞에, 16절 주 앞에, 18절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결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온전하다고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인간 제사장에게 선언을 받은 사람은 이 1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결함을 선언받기 위해서 소위 여기서는 이제 14장에서는 속죄한다라는 말을 또 씁니다. 자, 속죄한다. 사람은 깨끗하다, 더럽다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속죄를 하고 안 하는 걸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 세상에 지은 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속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속죄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기서는 이 정결함을 선언받은 자, 곧 정결하기로 되어 있는 자가 이제 번제 헌물을 가져와야 되고 죄 헌물을 가져와야 되고 범법 헌물을 가져와야 돼요. 여기에 이 헌물들은 특징이 살아있는 짐승입니다. 양과 염소 이런 것들입니다. 최소한도 가난한 자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어린 양의 피와 성령님의 상징인 기름 이것을 준비해서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의 몸과 머리에 바르게 됩니다.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18절부터 19절 이 두 절 사이에서는 비로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헌물을 통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다. 죄를 다 속해 주었다. 다 정리했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병이 정결하다고 판정받은 사람, 곧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자에게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려서 제단에서 주님 앞에 속죄할 때 이 사람은 속죄받았다. 이제 정결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13장에서 정결을 선언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죄되었으니 정결하리라 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선언된 정결이, 인간에게 선언된 정결이 속죄한 후에 이제 완전히 정결하신 것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미 인간 제사장으로부터 이미 정결하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에게 왜 다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인간 제사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규칙도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십사장에 와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선언하신 뒤에 뭔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지 못해서 아쉬워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이런 거 내놔,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한 사람의, 어떤 한 자연인, 한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받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될 자에 대한 말씀에는 신약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구원론, 곧 구원에 관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진리를 잘 아십니다, 지금. 신약에 계시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란 뭘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100%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최종 운명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마지막 심판자가 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서서 내게 명하노니, 이분이 심판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오른쪽으로, 그리고 세상의 자녀들은 왼쪽으로 분리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없고 육안만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 가라지와 곡식 비유에서 그 제자들이 저희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 가라지가 피어 있는데 어디 뽑아낼까요? 할 때 주님이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못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시느냐? 나중에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침으로서만 조심스럽게 분별하는 겁니다. 그 분별 기준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 행위를 우린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려면 그것으로 분별하라.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멸망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셨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그 후에 입의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또 입의 고백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 손과 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모두 합쳐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고백으로 나오고, 또 입의 고백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뭘 내가 종교적인 무슨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이 성경의 저자이신데 어떤 성경은 또 입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제 뒤에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마음에서 이루어진 놀랍게 영적인 사건은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으로 나타난 것은 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은혜의 성경,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앞에 부분을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12장부터 16장까지 긴 성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 마지막 것만 띄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앞에 부분만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이 없으면 이것도 생명이 없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장은 레위 14장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 그러니까 희생 헌물이에요. 뭔가 죽어야 하는 그런 헌물.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짐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대속의 놀라운 진리가 이 14장에 장황한 것 같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이 놀라운 진리,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하여튼 이런 구원의 진리를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은 정말 중요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는 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몇 가지 그 사건 중에서 특별히 이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왜 멀찍이 떨어졌습니까? 이때는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분리가 돼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병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자기가 따라서 제자로 가는데 도중에 이게 나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분께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하필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업신여기는 이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업신여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정결하게 됐어요. 육체적으로 병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이 다음 29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9사람의 그 나병, 육체적인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 정말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 내 길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은 10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되었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네 나병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람은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전인격체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는 이 나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내가 진정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언한다. 너는 그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영혼의 문제, 너 전인격의 모든 문제를 너는 믿음으로 해결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육체의 병을 분명히 고쳤습니다. 그러나 또 그 병이 상징하는 자신의 혼의 죄병도 믿음으로 완전히 고쳤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구원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육과 영이 모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0명이 모두 눈에 보이는 병은 치료받았지만 다른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육체의 병이 병 나은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른 9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했습니다. 나병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 그것이 진정으로 상징하는 그 영혼의 무서운 죄병,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곧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병 나음이 영적인 죄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의 문제도 내놓고 완전히 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침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병 나음이 영적인 죄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병 자체에 낫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알았어야 했겠죠. 지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번제 업무를 제단 위에 드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번제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비로소 완전히 정결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또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구원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믿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곧 복스러운 소식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이르게 됐다면, 다다르게 됐다면, 그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에
곧 입의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입의 고백이 필요해서 교회에도 들어오고 침례도 받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 또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난하고 역경에 처하고 이 핍박을 많이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나 바울과 내 전도팀이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 파워, 능력으로 너에게 이르렀고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복잡한 내용을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없어도 여전히 아담의 후손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함은 사람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에게 정결함을 선언받았다면 그 인간 제사장이 선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비로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대속의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헌물.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대속자, 곧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와 소제와 화평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범법 헌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 헌물, 피 흘린 짐승들을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나마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의 영혼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속죄물이 되셔서 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해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완전한 속죄물로
믿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로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는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믿음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 14장, 레위기 14장의 중요한 말씀은 비로소 번제 헌물을 통해서 이제 그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사람,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자, 될 자가 그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물을 가지고 곧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음으로 진정하게 고백한 그 신앙은, 믿음은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후에는 그 열매가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그 고백의 열매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하던 저희들, 죄와 허물투성이던 저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뻔스러웠던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손을 들쳤을 때에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주신 구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구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참으로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